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같이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주위에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한 부류는 말씀을 듣고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한 부류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후자였습니다. 깊은 절망과 시름에 빠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소속이 됐는지를 알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바라보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말입니다. 어저께 일을 생각해 보니까 어제도 수많은 죄악을 지었고 한 주간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수많은 죄악들이 내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근데 더 답답하게 하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구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죄를 짓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 나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나는 주소온 자식입니까?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용서함을 받았고 죄를 이겼다. 그런데 내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일까? 나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죄를 지었고 또 연약해서 또 쓰러졌습니다. 권사님이라서 그런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못 이깁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이 좋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도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대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참 낙심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 죄악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날마다 쓰러져서 질질 끌려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그 권세는 뭡니까? 도무지 매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그런 의인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소속이 되어는 있지만 동시에 이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때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죄악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깃집에 고기를 구우러 가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냄새가 배깁니다. 고기를 굽다 보면 기름도 튑니다. 또 고기를 먹으면 꼭 뭘 먹어야 됩니까? 마늘을 싸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계속 있다 보니까 코가 거기에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냄새가 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야, 냄새 난다. 너 고기 먹고 왔니? 야, 냄새 나. 그때 비로소 나에게 냄새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악의 때가 묻습니다. 죄악의 냄새가 묻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봐,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그거 네 모습이야. 유다의 모습이 보이지? 그거 네 모습이야. 너에게 이런 죄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눈물 쫙 빼고 나면 사우나 한 것처럼 개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참 힘든 것은 여기서부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지고 또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은혜의 유통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은혜의 유통기한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바로 만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때 만나를 며칠씩 모아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에 필요한 만나가 있습니다. 그날 필요한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시마다 받아야 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돌아가서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다가 문 밖에서 은혜를 탁 쏟아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은혜를 쏟는 분도 있죠. 은혜를 잘 간직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을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일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가 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철의 예배가 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로도 부족하니까 다락방 모임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쓰러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나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먹고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를 날마다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로 꼽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날마다 채워야 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 왜 제 발을 씻기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자신의 발을 내어놓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참 더러웠을 것 같습니다. 흙먼지가 묻어 있었을 것이고 또 때도 냄새도 많이 났을 겁니다. 또 어떤 제자는 아마 무좀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냄새도 많이 났겠죠. 그렇게 발을 씻으면 때꾸정물이 막 나왔을 겁니다. 발톱 사이에 때도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님, 내 발 말고 내 몸도 좀 씻겨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야, 우리가 아무리 좀 친해도 몸은 좀 그렇지 않니?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몸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발은 씻어야 한다. 죄악이 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이 머리로는 이해는 갔지만 제 삶에서 잘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적용이 되십니까?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후라이팬이 하나 있습니다. 계란을 제가 잘 깝니다. 한 손으로 탁 까서 이렇게 쌍알을 탁 깔 수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잘 할 수 있어요. 계란을 이렇게 요리하고 항상 뒤집으려고 그러면 잘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늘러붙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까기는 잘 까는데 꼭 마무리는 지저분하게 됩니다. 볶음밥을 하면 항상 음식물이 묻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이 TV를 보면 싹 하면 계란이 탁 튀면서 뒤집어지기도 하던데 아무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TV 홈쇼핑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후라이팬 선전을 하는 걸 봤는데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싹 하니까 계란 후라이가 쏙 뒤집어지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코팅이 돼 있느냐, 코팅이 벗겨졌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저희 집 후라이팬은 오래돼서 코팅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할 때마다 항상 찌꺼기가 묻어났어요. 음식물 그 그을음도 묻어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좋은 팬을 쓰니까 그런 게 묻어나지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음식을 다 하고 나서 키친 타올로 이렇게 쭉 한번 닦으니까 깨끗하게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흔적이 안 남아요. 그리고 퐁퐁으로 한번 쭉 쑤시니까 깨끗하게 원위치가 됩니다. 근데 저희 집 후라이팬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벗기려고 그러면 수세미로 벗기면 뭐가 자꾸 떨어져 나와요. 코팅이 자꾸 벗겨진 것 같아요. 음식물도 묻어나오고 잘 벗겨지지도 않습니다. 코팅이 돼 있느냐, 코팅이 돼 있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코팅이 쫙 돼 있으면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그 죄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코팅이 돼 있지 않아요. 은혜로 둘러있지 않으니까 죄가 들어오면 그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덮여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가로 명상을 합니다. 참선을 합니다. 108번뇌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뭐죠? 고행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무소유 다 내려놓게 돼봅니다. 그것으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코팅에 쫙 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묻습니다. 죄악으로 넘어질 수 있지요. 쓰러질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이렇게 키친타올 닦듯이 쭉 닦아내면 죄악이 말끔하게 싹 벗겨지는 겁니다. 오늘 범죄한다, 죄를 짓는다라는 포에오라는 말은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죄를 창조해낸다, 죄를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범죄하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범죄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그 안에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죄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둘러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도 그 죄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둘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은혜 안에 거하면 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겁니다. 나의 소망 없음을 발견하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그것을 채워놓으면 내가 그 죄악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은혜로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은혜의 코팅이 얼마입니까? 얼마 주면 할 수 있습니까? 공짜입니다. 그래서 은혜 맛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벗겨진 것이 없는가? 은혜로 이렇게 채워가는 거죠.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고 열정을 가지고 자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있는 자들은 더 받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한번 은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오후 예배 드려야 되고 다 드려야 되는가? 아니죠. 은혜에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TV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남자한테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은 없고 하는 그런 거 다 아시죠? 혹시 그 산수유차 사신 분 계십니까? 남자한테 참 좋은 그 차 사신 분 계십니까? 제 주위에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별로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로 먹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그걸 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면 자꾸 전하지요. 야, 예수 믿어봐라, 정말 좋다,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또 그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행복해질 것 같지도 않고, 또 내 삶을 돌아보니까 별로 힘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부한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갈급함은 도대체 누가 주시는 걸까요?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사도는 그것을 한 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는 한 글자. 씨. 뭘까요? 씨, 맞습니다. 씨. 어떻게 하셨습니까? 씨, 하나님의 씨입니다. 오늘 사도는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초반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매우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이 씨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령.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역시 동부교회 성도님들 참 세계적입니다. 네,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은혜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구원의 적용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나갈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어딜까요? 바로 사랑의 행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큰 은사를 받고 교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지적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적의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는 내 힘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 거저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교만으로 나아갔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은혜 잘못 받은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긴다면 은혜 잘못 받은 겁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교만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꾸 반응하다 보면 변질되는 거예요. 은혜로 나아가다 보면, 은혜를 잘 제대로 받고 나아가면 어디로 나아갑니까? 반드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우리 형제에게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중보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열매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11절에 처음부터 너에게 계속 얘기한 것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첫 계명, 새 계명이 있습니다. 옛 계명,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빛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서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니.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죄가 들어와도 그 죄가 우리를 장악치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면 툭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집에 있는 그 원수들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진짜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귀한 은혜를 받았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공급됩니다. 그 은혜가 계속 공급되면 우리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면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동북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사랑으로 죄악을 정복해 나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이기고 날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